담임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함께 고백함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창조하여 주신 세계의 가장 큰 특징은 질서와 조화라고 하는 말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세상 속에 있는 문제들은 무질서와 혼돈이라고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무질서와 혼돈은 창조의 세계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형성된 결과물이라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사람이 범죄하기 이전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은 육식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나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 속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 3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을 먹을 거리로 주셨고 짐승들에게는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기록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창조의 세계와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창조의 세계가 확실히 다른 세계임을 알게 됩니다. 본래 창조의 세계에서 모든 동물들은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받았다는 점에서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의 구분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류가 범죄한 창세기 3장 이후에야 비로소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보아도 창조의 시기에 땅은 모두 다 비옥한 옥토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류가 타락을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생태의 질서가 파괴가 되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타락과 그리고 모든 혼돈은 이 죄로부터 결과되었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가장 큰 특징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다면 사람 간의 계급 구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간의 세상에는 계급 구조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단적인 예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두 사람 안에 계급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여자를 향하여 돕는 배필이 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군가는 남자가 지배하는 세상이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절대적인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약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세상이라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은 두 사람이 평등한 존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두 존재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개념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등했던 존재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 계급의 구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타락한 하와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 타락한 하와가 앞으로 살아갈 삶의 여정을 설명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편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 문장이 아마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계급적 구조를 보여주는 문장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하와가 먼저 타락을 하여 남편에게 선악과를 주어 따먹게 하였다는 점에서 하와의 죄를 물으시기 위하여 남편의 다스림 안으로 집어넣었지 싶습니다. 이러보건대 인류의 타락은 자연세계 질서를 파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갈등의 원인을 가지고 왔음을 보게 됩니다.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의 갈등도 인간의 타락 이후에 나오는 것입니다. 가시덤불과 땅의 갈등도 인간의 타락이 만드는 결과물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 간에 존재하는 계급적 갈등 역시 인간의 죄가 만들어 놓은 굴레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신약 시대에 또 성도들을
선택하셔서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조직을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약시대와 구약시대에 이 불완전한 사회 시스템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단적인 예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노예제도를 폐지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노예제도를 하나님께서 유지하라고 말씀한 듯한 구절들 더 많이 만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이런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묻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하나님은 그분이 직접 선택하시고 또 그분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노예 삼는 폐역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노예를 삼을 수 있고 심지어 종으로 부릴 수는 있지만 그 종이 히브리 사람이면 7년까지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노예제도를 부정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노예제도 그 자체로 그대로 가져오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히브리 노예에 대해서는 다르게 대우하라고 그렇게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가 만들어 놓은 계급 구조를 그대로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왜 그분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런 제도를 바꾸라는 그런 명령을 하지 않으실까요?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싶습니다. 이 인간의 구조가 만들어 이 노예제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계급적 구조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만들었는가? 죄가 만든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만약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 사회 시스템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스템을 바꾸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 사회적인 이 모든 시스템은 누가 바꾸시는가?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실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이 사회의 근본적인 시스템이 바뀔 것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5장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사람 간에 생겨난 갈등과 계급적 구조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때가 되어야지만 이리와 양이 함께 있고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사람이 이 시스템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스템의 문제가 단순히 사람들이 만들고 사람들이 형성해 놓은 거라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땅의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죠.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현장이라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사단이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지배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스템을 바꾸고 싶어 하여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은 못 바꿉니다. 왜냐? 우리보다 더 강한 존재인 마귀가 이 세상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급진적으로 시스템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로부터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노예 제도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히브리 종을 사왔으면 7년만 부리라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한 파격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평생 데리고 있어도 상관없고 심지어 중간에 팔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유대인들이라면 이방인들이 하는 노예 제도를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너희 안에서 형제에 대한 예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지 노예로 팔렸을지라도 노예처럼 대우하지 말고 단 7년간만 너희를 섬기게 하고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죠. 참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없습니다. 노예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린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이런 성경적 관점을 그대로 연장해 왔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을 하면서 이미 앞부분에서 유대인과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이제 동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유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자유로워졌다라고 선언했던 사도 바울이 종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주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종관계를 그대로 인정을 하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에는 노예제도가 남아 있었고요, 신약 성경에도 여전히 노예제도의 잔재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기독교는 기존 조직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여서 힘 있는 종교, 힘 있는 자들이 가지는 종교라고 그렇게 폄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절대로 기독교가 힘 있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지지해주는 그런 종교라는 관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본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시스템은 바꿔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안에서 종이면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주인이면 주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크리스찬이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종과 믿지 않는 종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믿는 주인과 믿지 않는 주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시스템은 같을지 모르겠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감으로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종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5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한 기록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만 해도 로마 제국에서 인구의 구성원의 50%가 종들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방에 세워진 대부분의 교회에서 80% 이상이 노예였을 거라고 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편지를 읽는 10명 중에 8명은 노예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미 앞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너희가 이제 자유하다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다고 선언을 했으면 오히려 만약에 사람에게 기쁨을 주려고 편지를 했다면 이렇게 써야죠. 너희가 자유하니까 더 이상 육체의 상전에게 매일 필요 없다고. 독립을 선언하라고. 그렇게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역설적으로 뭐라고 말했는가? 너희 주인에게 순복하되 죽게 순복하듯 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걸까요? 이미 자유를 가지고 있는 자들한테 왜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숨어가 있어요. 분명히 그들은 여전히 종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거. 왜냐?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노예의 일을 노예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구분을 해요. 노예이기 때문에 노예 일을 하는 사람하고 자유인이지만 노예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가를 6절로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당시에 노예들이 주인들에게 하는 행동의 전형을 뭐라고 말했는가?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한다. 쉽게 말하면 주인이 볼 때만 열심히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노예가 하는 일이죠. 어차피 그 일을 해봐야 내게 좋은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인이 볼 때만 잘하면 되는 것이죠. 그게 노예들이 하는 노예의 일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는가? 너희가 예수님 믿는 순간 더 이상 너희는 사람의 노예가 아니라, 오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는 일은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신분 자체가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까 그 일을 똑같은 일을 하되 과거의 노예처럼 일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개념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는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절대로 여러분들의 사회 신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사장님이시니까 하나님께도 사장님일까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말단 직원이면 하나님께도 말단 직원일까요? 만약 그랬다면 오늘 본문에서 종들은 설 자리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회적인 신분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내가 누군가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들이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장님이셔도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이에요. 노예라고 상관없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수중에서 그 사람의 일을 하는 종이어도 상관없는 것이죠. 그 모든 일을 누구적 관점에서 하면 되는가? 하나님의 관점이었어요. 내가 사람의 종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면 똑같은 일을 해도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디도서에 보면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부연하여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디도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니라. 종들을 향하여서, 믿는 종입니다. 믿는 종들을 향하여서 주인을 섬길 때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의 구주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니라. 주인이 일을 시켜보면 알죠. 여러분들 중에도 돈을 이제 들여가지고 뭐 집을 바꾸신다 이럴 때 일을 시켜보면 알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자기 일을 하는지 하고 눈만 이렇게 앞에서만 열심히, 눈앞에서만 열심히 하는 척 하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종들을 일을 시켜본 주인도 알 거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진심으로 그 일을 하는 것과 대충 하는 걸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주인들이 볼 때 적어도 종들 중에 믿는 사람은 다르게 행동하는 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 일을 하는 것처럼, 주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마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구주의 교훈을 빛나는,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저 종은 사람이 다르다고, 확실히 다르다고. 일하는 태도도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도 다르고 심지어 살아가면서 맺게 되는 모든 관계 속에서 보여지는 삶의 질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믿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이가 되면 갑자기 교회 다녀야 될 생각이 듭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일 것 같습니까? 대부분은 그들보다 먼저 믿은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들 주변에도 먼저 믿은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랑 다른 삶을 산다라는 인식이 들어와야지만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는가?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기쁘게 하는가? 무엇이 저 사람을 저 정도로 에너지 있는 삶을 살게 만드는가? 그것이 질문이 되어야지만 그가 신앙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하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종들에게 조언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의 일을 주인이 맡겨놓은 일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맡겨준 일처럼 해보라고. 그러면 그에게 너희 주인이 너희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종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종이니까 종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종의 일도 기쁘게 해보라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는 굉장히 근사한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성장을 폭발적으로 했죠. 하루아침에 3,000명, 또 하루아침에 8,000명이 부흥할 정도로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실감이 잘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본당에 다 앉으면 700명 정도가 앉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는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교회 건물이 없었는데도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이 들어오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성경에 보니까 그 원인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뒤쪽에 결론이 나와 있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 교회에다 그렇게 폭발적으로 보내셨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그들은 찬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진정한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이기를 기뻐했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즐겨했으며 뜻을 같이 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건강한 거였죠. 그렇다고 이거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하는 사람을 보낸 건 아닙니다. 한 가지 조건이 더 붙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진실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돼서 칭송을 얻었더라. 쉽게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칭찬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똑같은 조건인 것 같은데 그들이 나랑 사는 모습이 다르다는 걸 볼 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그런 그림이 아닙니다. 그들은 진짜 베개들이었고요. 삶의 고백 자체가 세상과 완전히 다른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람들을 보내주시기 시작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두 가지 조건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될까 생각합니다.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원해서 예배하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또한 예배의 고백이 삶의 고백과 일치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것과 교회 안 다니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사람이 다르다고. 믿음이 다른 존재가 자체가 아니라 인격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그 고백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만날 수 있도록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듯 종의 일조차도 그렇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 가지시는 건 절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는 아닙니다. 심지어 그러하기 때문에 종이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 상관이 없으니까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그 일을 누구의 일처럼 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존재는 그 일을 내 일처럼 할 겁니다. 이런 사람 우리는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일을 남의 일처럼 할 겁니다. 이런 사람 우리는 종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주인도 상관없고 종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냐는 거예요. 종의 일이 아니라, 종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그게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나에게 그 일을 맡긴 게 아니니까요. 사람이 나한테 그 일을 하라고 시킨 게 아니니까요. 근원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가사노동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가사는 노동이지요. 이 노동이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남편이 나한테 시키면 노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건 노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강압적으로 시켰기 때문에 이게 노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남편이 여러분들한테 그 일을 시켰기 때문에 노동인 겁니까? 빨래 시킨 게 여러분 남편입니까? 밥을 지으라고 여러분 남편이 시켰습니까? 자녀들이 시켰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가장 먼저 버려야 될 단어가 있다면 가사노동이라는 말, 사랑하는 아내분들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땐 이 말을 할 때 남자분이 아멘을 하셔가지고 참 덕스럽지가 않았는데 그래도 여기 3부 때는 여자분들이 아멘 해주셔가지고 제가 저희 어머님을 정말 존경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를 존경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저희 어머니가 밥을 지으시면 밥통을 열면 항상 거기다 십자가를 다 그어요. 그리고 밥을 떠주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밥을 하는 일조차도 남편이 시켰기 때문에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주의 종인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여러분들이 남편보다 능력이 부족해서 집에서 살림하고 있는 거 아니죠? 아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도 능력은 제 아내가 더 있어요. 설교를 못한다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서 살림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의 힘에 짓눌려가지고 설거지 살림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기쁨으로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내로 부르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자녀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남편도 주신 게 맞다면 밥을 지어도 설거지를 해도 청소를 해도 그것을 사람의 일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죠. 마치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듯 하면 여러분 남편도 알아요. 내 아내가 좀 이상하다고. 다른 집 여자나 내 아내나 일을 똑같이 하는데 내 아내는 왜 이렇게 밝은지 모르겠다고. 왜 이렇게 긍정적인지 모르겠다고. 마치 살림이 천직인 것처럼. 천직이죠. 하나님 맡기신 일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주부의 일도 누군가는 남편이 시켰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그걸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믿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남편이 변화될까요? 어떤 남편이 하나님께로 더 빨리 올까요? 하나님이 시켜서 그 일을 기쁘게 하는 아내를 두고 있는 남편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직장인이라면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맡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장님입니까? 부장님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크리스찬이 맞다면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일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 직장에다 나를 보내놓으셨을까요? 밥벌이 하라고요? 아닙니다. 그건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의 태도예요. 우리는 밥벌이 하려고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 직장에 가서 내가 증거해야 될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요. 내가 그 직장에 가야지만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믿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 직장에 보내셨다면 사람의 눈을 만족시키는 일을 하면 안 되겠죠. 부장님이 볼 때만 열심히 일을 하고 사장님이 볼 때만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마치 그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알아요, 사람들이요.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정말로 기쁨으로 하고 있는지,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직장인들이 정말로 최선으로 직장 생활을 해서 직장 상사가 도대체 우리 정직원은, 제가 정원준이니까 정직원은 도대체 어느 교회를 다니길래 저렇게 열심히 하나 들여다봤더니 사랑과 은혜교회더라. 저 직장 상사가 전도되어 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정말 좋겠어요. 여러분, 직장 부하 직원이 전도되어 오는 일은 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상사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상사가 전도되는 일은 이건 기적인 거죠. 잘 보일 이유가 없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직장 상사를 전도해 놓은 분이 계시면 제 방으로 오세요. 제가 커피 사드리게.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에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어 하느냐 하면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지위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사람의 종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종인가.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신분에 기초하여 어떤 일을 하든 기쁨으로 자원으로 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도가 기쁨으로 일을 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8절입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사도 바울이 일단 섬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람의 종이라면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듣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종이 아니라면 사람들의 평가에는 관심이 없어야 돼요. 진짜 관심은 누구한테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께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중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면 집에 가가지고 이제 십자가를 밥에다 긋는 분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남편들이 봐주기를 기대하면 그거는 남편이 안 봐요. 그러면 이렇게 또 속으로 저게 눈이 삐었나? 내가 지금 십자가를 그었는데 칭찬해야지 뭐 이러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안 알아주면 그거 안 할 겁니까? 우리가 남편에게 인정받으려고 살림합니까? 죄송해요. 우리는 아닌데 전 살림 안 하는데. 우리가 직장 상태에 인정받으려고 일합니까? 이 관점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열심히 살아도 남편들이 무심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제 일을 하고 집에 가면 제 아내가 갑자기 와가지고 막 그날따라 어느 날은 갑자기 막 안 하던 행동들을 해요. 현관문에 들어와가지고 막 이래, 여보 뭐 달라진 거 없어? 막 이렇게 자꾸 그래요. 내가 볼 때 똑같은데.
왜 그러고 하겠어요? 오늘 청소했다 이거죠. 알아달라 이거죠. 근데 제가 너무 무심하니까 말을 안 하니까 여보 뭐 달라진 겁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식탁이 좀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소파가 좀 깨끗해졌어요. 그때서야 제가 말을 하면 뭐라고 그러면 또 말했다고 또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말하니까 말한다고. 진작 말해주면 얼마나 좋냐고. 여러분 맞아요. 남편이 못 알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 이 본문의 관점이 뭐냐? 사람은 못 알아줄 수 있어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았는지 사람은 모를 수 있어도 하나님이 모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남편 사랑하는 일을 남편 때문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걸 가족 때문에 일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 내 가족이 모를 수도 있어요. 못 알아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향해서 얼마나 최선으로 일하는지 직장 상사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하나님조차 모르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우리에게 진짜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 이것이 우리의 삶에 주는 가장 궁극적인 변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직장 아닌 직장 생활을 했지 않겠어요? 부목사 생활은 직장 생활이에요, 여러분. 저도 15년을 했어요. 제 직장 상사가 홍정길 목사님이셨어요. 이 얘기 쉽게 말을 하면. 근데 제가 어떤 생각했어요? 저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홍정길 목사님 저한테 눈길을 안 줘요. 제가 홍 목사님이 제 이름을 안다고 느낀 데 9년 걸렸어요. 9년이요. 9년 만에 제가 화장실에서 딱 마주쳤는데 홍 목사님이 지나가다 딱 만져서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준아, 문희 잘 있냐? 그때 알았어요. 아, 이분 나를 아는구나. 그때 마음이 좀 찔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9년 동안 다 그랬거나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홍 목사님 좀 인정 좀 해주지. 좀. 밥도 좀 사주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목사님들하고 밥 잘 먹어요. 제가 하도 못 먹어봐가지고. 근데 분명히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 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모르는 듯한 시간들은 흘러갈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모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왔잖아요. 그 누가 보냈어요? 홍정길 목사님. 저를 모르는 줄 알았던 분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도가 맞다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중요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진짜로 열심히 하는 사람을 게으르다 말할 수도 있고 진짜 게으른 사람을 성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남편들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죽게 하듯 살림하십시오.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가족이 또는 직장이 여러분들이 이해하든 모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시고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상급을 주실 것을 신뢰함으로 성실하게 사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종들에게 주는 교훈이었다면 이제 주인에게 사도 바울이 교훈을 줍니다. 그게 9절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이 구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 일단 이것입니다. 너희들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거기 이와 같이 하라는 말에 밑줄을 그으세요. 쉽게 말하면 종들에게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쁨으로 섬기라고 그랬죠. 그리고 주인에게 뭐라고 하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뭐 하라는 겁니까? 주인도 종을 그와 같이 섬기라는 거예요. 이거는 파격 중에 파격이에요. 이 당시는 문화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인이 돈 주고 종을 사오는 거예요. 그럼 뭘 기대하고 사오는 겁니까? 섬기려고 사오는 겁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사오는 겁니까? 대답 잘하세요. 돈 주고 사람을 사왔어요. 섬김을 받으려고 사오는 거예요? 섬기려고 사오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요. 당연히 그러려고 사왔는데 지금 바울이 주인들한테 뭐라고 말하는가? 그러하였을지라도 너희도 그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시스템은 그대로 있어요. 노예제도 시스템은 그대로 있는데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혼돈이 일어나는 거죠. 주인도 섬겨야 된다면 이거 노예제도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체제는 남아있는데 삶의 태도에서 그 체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이죠. 이건 파격이죠. 그리고 이 파격을 가장 먼저
본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군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선생으로 너희의 발을 씻었다고. 이건 문화 파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실어주는 것이 옳으니라요. 좋은 이가 아니라요. 옳으니라예요.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런 리더십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가?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에는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만 해도 이런 게 리더십은 없었어요. 이 당시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인가? 지배하는 리더십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복음 안에서 뭐라고 선언하시는가?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왜 발을 씻어야 됩니까? 하나님 때문에요. 왜 발을 씻어야 됩니까? 복음 때문에요. 남편들이 그렇게 수고하지 않습니까? 일주일 내 일을 하셔가지고 피곤한데 주말이 되면 왜 쓰레기 봉지를 들고 1층 분리수거함으로 내려가야 됩니까?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제가 다른 날은 자유가 없는데 주일날만큼 제가 프리패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 가면 아무 일도 안 해도 됩니다. 제가요. 왠지 아시겠죠? 이날이 제일 힘든 날이니까. 이날 그런데 제가 설거지를 좀 제안하고 엄청 기뻐합니다. 안 해도 될 사람이 하니까요. 제가 이런 날 1년에 한 번 정도 오늘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설교했으니까.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면 기가 막히게 좋아합니다. 왜요? 안 해도 되는 사람이 하니까요. 왜 주인들한테 섬기라고 말을 합니까? 그건 안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섬김을 받으려고 노예들을 사왔는데 이 노예들을 주인이 섬긴다고 생각을 해봤으면 이 노예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이 사람 도대체 왜 이러는가 도대체. 왜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주는가? 이유는 딱 하나겠죠. 우리 주인이 교회 다닌다고. 우리 주인이 예수님 믿는다고. 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달라지는 거구나. 그럼 내 인생도 달라지려면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그거 아니냐고요, 지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에요. 왜 그 일을 하느냐예요. 왜 그 일을 하느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아내에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내 남편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 그걸 기대한다면 우리 행동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주인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다고 말하면 거기 보니까 위협을 그치라. 왜 위협을 그치라고 말을 할까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여러분 종을 사가지고 왔다는 말은 이 종을 다시 팔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일을 태만을 하면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잘한다 잘해. 곧 있으면 노예시장 열려. 갖다 팔겠다고 협박하면 이 종이 어떻게 무서워서 다시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주인은 종들을 통하여서 섬김을 받고 싶은 모든 종은 다 똑같아 주인은요. 그런데 일반적인 주인은 어떻게 섬김을 받는가? 위협함으로 섬김을 받는다. 공포감을 조성해가지고. 근데 크리스찬 주인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들에게서 섬김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섬김을 받아야 되는가? 섬겨서요. 그들을 섬겨서 그들의 마음이 동해가지고 이렇게 잘해주는 주인인데, 이렇게 좋은 주인인데 내가 우리 주인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야지. 그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안에서 우리 남편들이 아내에게 존경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요. 제가 남편이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지. 아내들도 생각이 있는 분들인데 그냥 존경하겠습니까? 존경받을 행동을 좀 해줘야 존경을 받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존경하라고 말하지 마시고 존경받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내들도 남편들에게 사랑받고 싶으시죠. 오늘 말씀 성경으로 계속 봤으니까. 근데 여러분 남편들도 눈이 있죠. 그냥 아무나 사랑하겠습니까? 사랑받을 만해야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사랑받기를 기대만 하지 마시고 남편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본문의 관점이 그거예요. 종들을 잘 이끌고 싶으냐고 다른 사람들처럼 지배함으로 공포감을 줌으로 끌려고 하지 말고 역발상으로 접근해 가라는 거. 주님이 하신 것처럼 발을 씻어주고 그들을 사랑해주면 그들이 너를 향하여서 어떻게 반응하겠냐는 거죠. 더 기쁜 마음으로, 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지 않겠냐고.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라.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시스템 상에서나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 똑같다는 겁니다.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이 본문이 지금 종에게 주인에게 주는 계명이 있는 것 같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종은 종의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고 주인은 주인의 자리에서 섬기는 거예요. 전제가 하나가 있어요. 죽게 하듯. 내 주인이 있으면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 있으면 이 주인을 죽게 하듯 섬기는 거고, 내가 다스리고 있는 종이 있으면 이 종이 내게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섬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빛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진다는 거예요. 특이한 건 최근에 일반 사회에서도 리더십 하면 가장 강조가 되는 단어가 두 단어입니다. 하나는 소통이란 단어고 또 하나는 섬김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섬김과 소통이 사회 이슈가 되고 있어요. 리더십 관련해서.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섬김과 소통이라는 개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어느 책인가? 그게 성경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사회 시스템은 원래 노예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노예 시스템이 없어지고 이제는 상하 개념도 없어지고 소통의 개념이, 섬김의 개념이 들어와 버렸어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침투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사람이 노예 지도를 바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바꿀 때 어떻게 쓰셨는가? 섬기는 사람을 쓰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쓰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오늘 본문에서 어느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남편으로서 살지만 하나님의 남편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남편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나서 아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아내의 일을 맡기셨다고.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아서 부모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주셔서 부모가 됐다는 겁니다.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죠. 그 마음의 가장 핵심은 섬기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남편은 아내를 좀 섬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내는 남편을 좀 섬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상사는 부하 직원은 상사를 기쁨으로 섬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확실히 노예제도가 폐지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노예제도가 폐지가 됐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또 부담스러우시죠? 된 것 같긴 한데 또 아니라고 그럴 것 같고. 맞아요. 노예제도는 폐지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노예가 없어졌습니까?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이 본문에서 노예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는가? 눈을 기쁘게 한다는 거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을 의식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노예입니다. 그럼 누가 노예가 아닌가?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남편 때문에 가정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노예입니다. 남편은 노예예요. 여러분들이 돈벌이 때문에 직장생활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돈의 노예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진정한 자유인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 성도님들이 자유인이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나한테 일을 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지. 그리고 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자원하여서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 성도님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 또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든 또 여러분들이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나를 그 자리에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란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도 기꺼이 섬겨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나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그 꿈을 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텐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이런 찬양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 드린 모든 말씀은 순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정말로 그 말씀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오늘도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느 자리에 놓으시든지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누가 정해 주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였습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아니면 직장 상사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놓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 자리에 나를 놓으실 때 기대하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귀케 되어지기를,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기쁨으로 하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늘 의식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라고 말하실지, 하나님 내게 어떤 평가를 하실지가 가장 중요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